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수련회도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높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곡 수련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박수 치시면서 천국은 마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가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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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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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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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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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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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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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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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참회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은혜로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주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교만했던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4번 시편 24편 교독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위해서 박호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몇 주간 이 대표 기도를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와 고뇌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자의 죄와 더러움은 뒤로 하시고 이 대표 기도가 온전히 여기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태원 선물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직사하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무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대원 선교교회 많은 동역자들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분들이 잠깐 있는데요. 특별히 전교에서부터 우리 김금자 권사님 4분과 고금자 고사님 4분, 박정아 집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목금 더남 학생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사랑으로 서로 고백하면서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한 학생들이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이들이 여러 사회 가운데, 세계 가운데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학업 가운데서도 주께서 다른 것보다 먼저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보다 믿음을 세워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세워주신 임원들이 있습니다. 학생회장과 부회장과 또한 여러 가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학생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나라에 일에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식사로 또한 찬양 봉사로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주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아주지도 못하고 때로는 고뇌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때 말씀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임해 주시고 분명히 주님 이 수고에는 분명히 주님의 열매와 상급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한 황주섭 안수 집사님과 오영도 집사님 위해 더욱더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뼈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고 있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과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사모님과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녹성 목사님, 최민희 사모님,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눈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사랑하는 양들을 봤을 때 안타까움과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눈물,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뇌 가운데 흘리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기도 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더욱더 아버지, 우리 녹성한 목사님과 최민희 사모님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주목해 주셔서 이 땅에, 이 용인 땅 이곳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사오니 많은 일꾼들이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동역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외롭지 않게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앞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5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장 앞쪽 15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와 비교해서
나는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내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더니 무명의 아브라함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당시에 자식은 힘과 재산을 의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 낙오자였습니다. 실패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먼저 떠나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가족과 더 이상 상종하며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옛 과거, 너의 뒷배, 네가 믿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청동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부족들끼리 모여 사는 사회였고 법 같은 것도 아예 없어서 사람 많은 곳, 전쟁이 일어나면은 힘센 곳이 힘이 약한 곳을 모두 다 힘이 약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 거의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예스 하면서 반응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건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을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익숙한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광야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시작됐다는 건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상지를 잘 살펴보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땅이 아니고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사진이나 영화처럼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계산만 필요합니다. 저리로 가는 게 유익한가? 나에게 이익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땅으로 가면 내게 남는 것이 있는가? 계산기만 두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것
그 외에는 하나님과 이제 거래의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확실히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현찰만을 요구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 눈에 보이고 지금 증명되는 것, 그것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눈에 보이는 현찰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믿고 기다리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들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찰을 받고 물건을 내주면 되지만 어떤 사람이 다음에 줄 테니까 이 물건을 내게 지금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 안 지킬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내가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보면은 우리의 앞길은 정해진 게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요동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불안하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신앙이 약해질 때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뿐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과거에 내가 믿던, 내가 의지하던 많은 것들을 믿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들은 이제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곳, 하지만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태원성교회교회 모든 가족들,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학생들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믿음의 대상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것을 알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세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문화 이런 것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미 그런 민족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름을 크게 하겠다.
히틀러의 이름도 큽니다. 불명예스럽게 큽니다. 여기에 창대하다라는 것은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내 이름을 들으면 참 명예롭고 귀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는데 우리가 무력으로 폭군이 되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동일하게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내 약속이다 받아들이게 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 들을 때에 굉장히 대단한 약속인데 이게 믿기가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해주신 약속이거든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을 볼 때에 굉장히 황당한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복을 갖기 원해서 큰 나라와 민족에 소속되길 원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이름을 날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가지려고요.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복에 목마르지 않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부연 설명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걸 신학적인 용어 신인동체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시하셔서 누군가 너에게 선대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우해주고, 누군가 이유 없이 너를 경멸하고 욕하면 신적인 사법 심판을 그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복이 되면 여러분이 저를 저주하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고, 여러분 저를 축복하고 선대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복 받으려고 저주에 있다고 이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도록 인간관계에 묶여 사는 우리 모두를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누구에게 덕을 얻으려고 또는 누구에게 해를 입을 것인가 늘 묶여 사는 삶에서 풀려나서 내 미래가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의 참된 복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너희는 복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사람이나 말에 너무나 많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욕 한번 들으면 깊은 묵상에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암송하고 외우는 것 없어도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친구가 욕하고 내 뒷말한 건 두고두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주한 것,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저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뒷담화는 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복에 목마르지 않은 영원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미 복의 복을 받은 자들로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복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어떤 증거 하나 손에 잡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의 조카 롯은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갔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고 롯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롯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서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란을 떠나 똑같이 가나안으로 공간적인 이동은 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내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 것 자체를 쫓기 위해 이 땅에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목적으로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말씀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표가 안 나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삶으로 그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는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설교를 하면 거의 대부분 1절, 2절, 3절만 다루고 마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 걸고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1700km를 그 당시에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떼를 몰면서 정말 오랜 기간을 갔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은 이미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어서 이 원주민들의 텃세 위협에 밀려서 원래 양을 치려면 평야, 풀이 좋은 곳 이런 곳에 이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곳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제일 마지막은 아주 짧게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장막을 뽑았다, 걸어갔다, 또 장막을 뽑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원주민들의 텃세에 밀려서 계속 안전한 곳으로 장막을 쳤다가 뽑고 또 올라가고 쳤다가 뽑고 또 올라가고 쉽지 않은 인생이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쫓음으로 믿음으로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박복의 대명사, 실패자의 상징, 자식 하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부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온전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할 수 있었겠는가? 이사야 5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유를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혈혈단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혈혈단신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소망 두고 의지할 곳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전혀 믿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믿음으로 자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한 믿음에 있다고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건강으로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 믿음 키우시려고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태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으로 모든 것 조금도 아쉬움 없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결핍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겠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성학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다 이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태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정말 아브라함처럼 귀한 믿음,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이 땅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혈혈단신으로 이 땅을 살더라도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고 하나님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 복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나를 믿지 않고 세상 믿지 않고 주님 믿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이 모든 재물 내 것 아니고 우리의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복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복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는 귀한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수련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내대 예배 순서지,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중식은 명절로 인해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겨울 수련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과 사랑,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원 리더스쿨 4주차 이번 주에 화요일에 종강 모임이 있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 카톡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갈아줘 세상.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함께 차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